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속이는 자와 자유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와 자유하는 자.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초대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야고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쉽죠?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먼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자기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속이는 자와 자유하는 자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저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자기 행함에 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에 대한 자유함인지도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인지 나눠볼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자기만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먼저 나눠보고요. 그것만 우리 자신의 실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만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은혜에 젖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의 은혜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먼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무엇을 속이는가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가 하면은 마치 나는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착각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아주 위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이 은혜가 내 것이야. 여기서 그치면은 결국 그 받은 은혜가 말씀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냥 감성적인 은혜에서 그치고 맙니다. 믿음은 물론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시작하지만 믿음의 완성은 그 믿음을 실천할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뒤에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속아요. 나만 속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고 다 압니다. 우리의 외식된 모습들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 혼자만 속고 있어요. 나 혼자만 경건한 척, 신실한 신앙인 척.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그 듣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속박된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것에 감격해서 오늘 참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그렇게 감격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냥 감성적인 은혜로 참 좋았어요 라고 그런 기억으로만 내 속에 남아있으면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우린 스스로 속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냐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날마다 우리에게 덮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바이트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하죠. 원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의 원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그런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자라고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무릎을 치면서 감격합니다. 진리다, 진리다. 그렇게 감격해요. 이 말씀에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이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맞죠, 맞죠. 거울에 비친 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잊어버려야죠. 그러더라고요. 다들 잘생기셔서 잘 이 말씀이 잘 감동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빨에 낀 고춧가루는 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건 다 잊어도. 보는 사람이 빼줄 수도 없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뒤돌아보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더 추한 모습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이빨 이렇게 고춧가루 꼈네요. 제가 빼드릴게요 하면 그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빼야죠.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섭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추한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죠. 그리고 주어진 그 모습이 내가 태어난 모습이 외관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은 사람은 뭔가요? 속으로 꼴 보기 싫은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세요. 난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힘드시겠죠. 아니면 억지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굴뚝을 청소하느라 얼굴에 검댕이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따라 들어간 사람은 다행히 앞 사람이 다 이렇게 씻고 가느라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두 사람이 나와서 세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세수를 했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세수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은데 검둥이 묻은 사람이 세수했을까요?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했죠. 왜요?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검댕이를 보고 아유 이렇게 나도 들어오겠구나 하고 세수하는데 검댕이 묻은 사람은 자기 옆 사람 보니까 얼굴이 하얘니까 괜찮구나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 내면의 그런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나를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늘 성경 안에서 남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얘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대입해 봐야죠. 여러분 거울 누가 보려고 합니까? 내가 보려고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거울 비추고 옆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고 이렇게 이건 치안들이 그러더라고요. 치안들이. 치안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철 같은 데서 요새 많이 붙잡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의 거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 촬영한다고 병이 치료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려죠.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서 그 결과 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요, 사실은 다 봐요. 우리가 자신을 대입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보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지만은 그냥 외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 촬영했지만은 병을 발견했지만은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치료를 거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같은 치명적인 병을 진단받았다고 합시다.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합니다.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을 텐데 뭐하러 항암 치료해. 그냥 있다가 살 거야. 충분한 이유가 되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나올 경우에 치료를 포기하죠. 아니, 치료를 할 수가 없죠.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과연 수술한다고 내가 살까 하는 그런 의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단에 대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서 치료를 못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니까, 말씀으로 살려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연약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연약한 믿음,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 믿는 데까지 믿자라는 타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부닥쳐 보니까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푯대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큰 푯대를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작은 믿음이 자꾸 쌓이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그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 의심에서 다 버려버리고 한번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이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행할 때에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립 장난감 갖고 와서 조립하는 그 설교도 펴놓고 앞만 들여다봐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대로 조립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대로 하나씩 맞춰가면서 살아갈 때 강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마치 내 인생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면은 무모한 도전이 위대한 능력으로 결과를 맺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절만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절만하면은 아무도 안 봐. 저 신상에 절만해. 그러면 살려주겠다는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강한 유혹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강한 유혹에. 아마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눈 끔찍하면서 그냥 절하지 라고 했으면은 아마 셋이 다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강합니다. 세 사람이 그 믿음을 실천하니까 유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어넣겠다는 그 불구덩이는 풀무불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라고 합니다. 그 불구덩이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유혹과 얼마나 두려운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불구덩이에서 머리카락 하나 오탄자락 하나 닿지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더니.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온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더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더 큰 성읍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더니 자유함을 얻고 행하는 일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그저 평상시처럼 반일을 하고 소를 몰고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무엇인지,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 사울은 알 수도 없었고, 따라서 예전처럼 변함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밭에서 예전처럼 왕인데 밭일하고 소 끌고 옵니다.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멸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은 사울은 지금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전히 왕이 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밭을 갈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왕권처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종은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사울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울이 왕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11장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자, 중요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이 무엇을 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만 읽고 있으면, 말씀만 알고 있으면 지식에 그치고 말 것이며, 그것은 결국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왕이 되고 나서도 소몰고 밭을 가는 초라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그 놀라운 왕권을 주셨는데 뒤로 팽개쳐버리고 믿지 못하고, 결코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사울왕처럼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에 합당한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백성의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위기에서 왕인 줄 모르고 살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사울은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밭을 깔다가 소몰고 오다가 왕으로서 회복된 것처럼 말씀 따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정말 살만하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부닥치고 그 말씀 갖고 현실에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에 가둬두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겨두고 정작 세상에서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살지 말고 그 말씀 갖고 싸우십시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모양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거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야생화처럼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에서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세상과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과의 친밀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갖고 부닥쳐 봐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갖고 삶 속에서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팽개쳐버리고 뻘거벗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인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는 간호사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어느 노인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심한 짜증을 부리고 늘 무리한 부탁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부르게 하고 모든 간호사들이 그 환자에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노인 환자한테 들어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영혼도 사랑해야지 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그 환자를 사랑해야 되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는 그 방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리라. 내가 저 노인을 사랑하리라. 선포하며 들어갔더니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고 정말 그 노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노인이 하루에 수십 번 불러도 웃으면서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도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선포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영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삶 속에서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상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이 말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신앙생활의 뜻이 뭔가요?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활신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활신앙.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영적인 권세로서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변환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변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친밀함을 깨뜨리고 그걸 브레이크스루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실제적인 권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꿔줍니다. 또한 기도는 세상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꿔줍니다. 세상과 친밀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퍼, 그런 놀라운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의 모든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과 갈증에서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믿음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뭐였나요? 내가 부담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었죠. 신앙생활을 하자니, 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나눠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자 보니, 살려고 하니 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큰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큰 부담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은가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는 것들, 11조 하는 것,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큰 손실인가요? 더 나가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 주일날 나오고 우리 수협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의 성도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고 손실이고 감당할 수 없는 투자인가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사이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학 들어와서, 물론 대학 들어가기까지도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아이들이. 투자라고 얘기합시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대학 들어오면 또 자기 전공에 따라서 때로는 6년, 때로는 10년, 또 스페셜리스트는 15년까지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위를 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에 나가게 되죠. 사회에 나가서 다 자기 인생을 누리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빚이 몇십만 불 되더라고요. 몇십만 불 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거 갚아야 돼요. 그거 갚는 기간이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빚을 좀 얼마만큼 갚고 이제 좀 살만하면 뭐가 생기죠? 이제 애들 생겨요. 또 애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내 인생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50 후반 돼야지 이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시니어를 대접하는 이유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55세부터 시니어 혜택 주죠. 맥도날드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니어 커피 55세부터더라고요.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젊은 55세 시니어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55세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그거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55세가 안 되셨나요? 더 수고하십시오. 저는 당당한 시니어를 이제 올해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약간의 노후를 누리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노후도 그렇게 행복합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제 다리가 흔들거려서 여행 광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떨리지 않을 때 빨리 여행 가라. 하여튼 다리가 그런 광고 있죠. 다리가 떨리면 이미 인생을 즐기기에 늦은 거예요. 돈 있어도 여행도 못 가요.
비록 여러분 시니어는 안 됐지만 지금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카밍슨 언제 시니어가 기대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갈릴리 TD 가는데 그 찬양하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를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겠습니다. 난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난 늙는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혜택을 아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짧은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를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공부하고 so what? 다 두고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위해서는 눈물겨운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 인생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부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이 땅에서도 놀라운 가치로 우리 삶 속에서 바뀌어집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원리는 대박의 원리라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인생의 투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대박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로 내 인생 대박 쳤다고 한 그런 고백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 예수 믿어서 인생 대박 쳤어. 왜 그런 고백 남들만 합니까? 우리도 합시다. 전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 대박 났어요. 내 친구들 벌써 많이 갔어요. 저도 아마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한국 생활에서 그 심한 스트레스, 매일 먹어야 되는 술. 전 대박 났어요. 대박 난 목사 밑에 있는 여러분도 대박 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제일 대박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저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에서. 벌써 저는 그 거룩한 통로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 보면 절 한번 하세요. 사무엘, I respect you.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보세요. 애만도 못하는 뭐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투자는 하늘에 쌓는 보화이며 내 삶 속에 다시 보상받는 축복입니다. 농부가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종자씨를 남겨놓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거룩한 부담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축복으로 돌려받는 믿음의 종자씨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부담은 내가 누려야 할 인생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값진 인생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이고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그것은 뭔가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영생으로의 복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함, 나의 열등감,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면요, 어떠한 복을 누리냐 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됩니다. 대박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갈등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미래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이달 내야 할 페이먼트가 두렵고 아이들의 장래가 두렵습니다.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미래에 대한 자유함을 갖습니다. 뭔가요? 그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믿음의 자녀로 클 것인지, 또 내 인생의 내 앞날이 얼마나 참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인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이 누리는 그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래서 받은 은혜에서 끝이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부닥쳐 봅시다, 한번. 그때 우린 정말 그 말씀이,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말씀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우리 솔루션을 나눠봤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믿음 없습니다. 강한 믿음은 말씀을 실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생활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부닥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권세로 선포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부담할 것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그 거룩한 부담이 나한테 큰 짐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부담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은 놀라운 가치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은 내가 누려야 할 인생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값진 인생의 투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함을 얻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자유함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고 그것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열등감, 수치, 죄악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갈등들, 삶의 문제들,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 이것이 평강의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불확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